오늘 이 시간에는 라합의 기도, 라합의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라합의 스토리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라합은 이 가나안 땅, 이 여리고 근처에 살면서 몸을 파는 여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라합은 여호수아가 파견한 이 두 정탐꾼을 숨겨줌으로써 이 하나님의 그 일에 협력을 합니다. 만일 라합이 아니었다면 이 두 정탐꾼은 여리고 사람들에게 발각되어서 금세 죽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라합의 기지와 용기로 여리고의 쑥대들의 눈을 피해서 이 정탐꾼들은 목숨을 건졌습니다. 그리고 이 일로 인해서 여호수아 6장에 가면 여리고성이 함락될 때에 라합의 그의 온 가족들은 무사하게 목숨을 건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보면 이런 질문 하나가 생깁니다. 이 정탐꾼들이 왜 그 많고 많은 여러 장소들 중에서 하필 이 몸을 파는 이 기생의 집에 들어갔을까라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 정탐꾼이 신분을 숨기기에는 아마도 그런 장소가 없었을 것입니다. 라합이 있는 그곳은 여러 방문객들을 비롯한 다양한 사람들이 드나드는 곳이기 때문에 낯선 사람을 이상하게 보지 않았기 때문일 겁니다. 또한 이 집의 위치도 중심에서 밀려나서 이 성벽 주변에 있기 때문에 그녀의 그 집의 상황을 사람들이 그렇게 관심 있게 보지 않았을 것입니다. 또 라합은 여리고에서 이 사회적 소외 계층으로 멸시받고 소외된 변방의 인물이기 때문에 세간의 주목을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아마 이런 이유 때문에 두 정탐꾼은 이 기생의 집이 여리고성을 점령하기에 가장 적합한 장소라고 생각을 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무슨 일인지 성경은 정확하게 밝히고 있지 않지만 이 예상을 깨고 두 정탐꾼은 여관에 머문 어떤 사람에 의해서 금세 신고를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소식이 여리고 왕의 귀에까지 들어갑니다. 그래서 갑자기 사건은 급격하게 변하게 됩니다. 두 정탐꾼을 찾는 이 수색대가 벌써 집에 도착했습니다. 이때 라합은 이 두 정탐꾼을 지붕에 올려 보내서 옥감재를 만드는 이 3대 속에 숨겨줍니다. 그리고 수색대의 정탐꾼이 누구인지 알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워낙 많은 사람들이 들락거리는 그곳에서 누가 와서 어디로 갔는지 모른다고 해도 전혀 이상할 것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두 정탐꾼은 라합이라는 한 여자의 보호를 받게 됩니다. 그렇다면 라합은 왜 그들을 지금 돕고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이 일면식 하나도 없는 이 두 정탐꾼을 왜 지금 돕고 있습니까? 그 이유는 이 두 정탐꾼의 일이 바로 하나님의 일임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라합은 가나안에 거주하는 여인이기 때문에 가나안의 이방신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라합은 지금 하나님의 일을 돕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9절에 보면 이 라합은 두 정탐꾼에게 이런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9절의 말씀 제가 읽습니다.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지금 이 가나안 이방 여자를 통해 정탐꾼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하기도 전에 여호와께서 여리고와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민족에게 줬다는 사실을 듣게 됩니다. 이 라합의 이 고백은 참으로 놀라운 고백이 아닐 수 없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이방신을 섬기고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험하지도 않았던 라합이 어떻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허락해 줬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다 함께 10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라합은 이미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 소식과 함께 홍해가 갈라진 이 소식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 동편의 아모리 왕 시온의 왕 옥 그리고 이 두 나라와 싸워서 이겼다는 소식도 듣게 됩니다. 요단 동편의 가장 막강한 왕과
민족들의 패배와 전멸 소식을 들었던 이 모든 사람들이 간담이 다 녹을 정도로 두려워하였습니다. 그런데 라합은 이 소식을 듣고 그저 두려워 떨기만 하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하나님의 역사를 듣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고 지금 믿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라합은 이 엄청난 고백을 오늘 성경을 통해 하게 됩니다. 다시 한번 본문 11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지금 이 가나안 땅 이방 여인 라합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임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까?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하늘 위와 땅 아래를 모두 다스리시는 신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고백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이방인이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듣기만 했던 라합이 유일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지금 신앙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은 실로 엄청난 고백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그 고백 가운데 라합이 고백하고 있는 하늘 위와 땅 아래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이라는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 가운데 있으십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의 그 기도 가운데 지금도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신 하나님이라는 고백이 여러분의 그 기도의 입술을 통해서 고백되어지고 있으십니까? 특별히 이 시간 우리 한번 기도를 돌아보길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그저 무엇을 달라고만 하지 하나님은 이 땅을 다스리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주 만물을 통치하신 분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기도를 지금 드리고 계십니까? 우리의 기도를 보면 너무나 제한적인 것 같습니다. 너무나 폭이 좁습니다. 기도의 중심이 하나님께 있기보다는 다 나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송하고 감사하고 영광을 올려드리는 기도가 점점점 사라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너무나 이 상투적인 고백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기도의 교과서라고 불리는 시편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 대한 영광과 감사와 찬송의 기도로 가득 차 있음을 보게 됩니다. 무엇 해주세요라는 기도는 별로 보이지 않고 오히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힘들 때나 고난 받을 때에도 시편의 이 저자들은 하나같이 창조주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기도로 나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그러한 기도로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새벽에 나와 기도하실 때 우리의 기도를 한번 돌아보길 원합니다. 이 라합의 고백으로 위로나 아래로나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신 하나님이라는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아버지이심을 고백하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더 좋은 것으로 더 선한 것으로 채워줄 줄 믿습니다. 아멘. 또 한 가지 살펴볼 것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가나안 땅에 거주하며 이방인이었던 라합이 어떻게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기도로 나아갈 수 있었겠냐는 말입니다. 라합은 출애굽과 이 홍해의 기적 그리고 아모리 두 왕들에 대한 전멸시킨 소식을 들었을 뿐입니다. 그저 소문으로 들었을 뿐입니다. 그저 듣기만 하는데 그 하나님을 지금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높이고 있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듣기만 했는데, 그것도 소문으로 듣기만 했는데 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얼마나 대단한 믿음이 아니겠습니까? 저 같은 경우만 해도 믿는 부모님 밑에서 자랐습니다. 그리고 유아 세례도 받았고 또 가정 예배도 드렸습니다. 그 초등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교회에서 계속해서 신앙교육을 받고 자랐습니다. 성경 통독도 하고 수련회도 가고 여러 훈련 프로그램을 통해서 저의 믿음이 성장했습니다. 근데 라합은 지금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의 역사와 일하심을 소문으로만 듣고 지금 하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믿음입니까? 이에 반해 예수님의 제자인 도마는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다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다른 제자들은 다 있었지만 도마만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도마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습니다. 도마는 이미 예수님과 3년간 동거동락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훈련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도 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에 못 박힌 후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을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도마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합니까?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과 그 내 손을 창자국 난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내가 믿지 못하겠다고 말합니다. 이게 바로 도마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마치 이 라합을 두고 염두에 두고 하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아니, 우리를 지금 보고 하시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보지도 못하고 그저 하나님에 대한 소문으로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게 되었다는 사실이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 라합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히브리서 11장 31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기생 라합은 그 믿음 하나로 우리가 말하는 히브리서의 믿음의 장에 당당히 본 이름을 올리게 됩니다. 세상은 라합을 기억할 때 기생, 몸 파는 여자로 기억합니다. 이 직업은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 당시 가장 천대받는 계급이었습니다. 어쩌면 이 세상에서 가장 밑바닥 인생을 살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라합이 거주하고 있는 곳을 보면, 오늘 본문 15절을 보면 성벽 위에 지금 살고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성벽 위에 살고 있다는 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이 성과 바로 붙어 있는 집입니다. 성과 바로 붙어 있는 집이 어떤 집입니까? 쉽게 말하면 전쟁이 나면 적의 공격으로 가장 먼저 죽는 곳이 바로 라합이 거주하고 있는 성벽 위입니다. 그녀의 사회적 위치나 삶의 현장은 너무나 초라했습니다. 누가 봐도 지금 밑바닥 인생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기억하고 계십니까? 기생 라합 앞에 지금 어떤 수식어가 붙어 있습니까? 바로 믿음으로 기생 라합. 하나님께서는 기생 라합을 믿음으로라는 지금 수식어를 지금 붙여 주셨습니다. 비록 이 세상의 삶이 비천하고 천박하고 힘든 고통의 삶을 살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이 기생 라합을 그렇게 평가하지 않습니다. 기생으로만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오직 라합의 믿음만 보고 계십니다. 보지도 못하고 경험하지도 못한 채 그저 소문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고백하는 그 라합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지금 보고 계십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 라합은 마태복음 1장 예수님의 족보에 보면 마리아 외에 4명의 여자가 또 등장하게 되는데 거기에도 라합의 이름은 등장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보다 더 큰 영예와 영광이 어디 있습니까? 라합은 오직 소문으로만 들었던 믿음 하나로 라합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기까지 계획하시고 작정하시고 하셨던 놀라운 하나님의 구속사의 한 사람으로 이름을 당당히 지금 올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평가하실 때 내 이름 앞에 어떤 수식어를 지금 붙여주실 것 같으십니까? 혹시 여러분 인생이 라합처럼 천대받고 가장 밑바닥 인생을 사는 것처럼 느낄 때가 있으십니까? 혹시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 라합이 거주했던 여리고의 성처럼 변방의 가장 취약한 자리로 내몰린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으십니까? 그러나 라합이 고백했던 그 믿음,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라 라고 우리가 당당하게 믿음을 고백하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당당하게 하나님 나라의 기업에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불려주시고 높여주실 줄 믿습니다. 결국 라합은 그 믿음의 고백을 어떻게 됩니까? 여호수아 6장에 가면 라합은 그 믿음의 고백 때문에 온 가족의 생명을 건지게 됩니다. 가장 위험한 성 벽 쪽에 붙어있는 그 죽음의 공간이 라합의 그 믿음 하나로 온 가족을 살리게 되는 생명의 공간으로 바뀌게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소문으로 듣고 있지 않았습니다. 이미 성경으로 우리에게 다 계시해 주셨습니다. 교회를 통해 매 시간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수없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온전히 성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언제까지 여러분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를 겨루면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겠습니까?
언제까지 풍성한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고 그것에 비해 너무나 하찮고 부족한 나의 능력만 믿고 살려고 하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우리의 눈을 눌러서 이 시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는 이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보다 크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보다 지혜가 많으시고 풍성하십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고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찬송하고 높이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